여러분이 찬양을 하면서 느꼈을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저는 설교에 관계돼서 찬양을 오늘 이런 분위기로 갑니다 하고 찬양으로 준비를 시켜갑니다. 이해하셨죠? 아멘. 네. 자, 밑에 있는 게 뭡니까? 제일 밑에 있는 거 돼지우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다. 이게 소제목입니다. 돼지우리예요. 이게 돼지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세요. 앞을 보시고 이게 뭐라고요? 돼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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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딜까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소수민족에 사는 이 여인이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 베트남은 무슨 국가입니까? 공산권입니다. 사유 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자기께 없습니다. 공산권은 내 것에 대한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이 내 것이 없고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런데다가 베트남은 참 한국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소수민족, 자기의 전통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똑같습니다. 집 안에 성주신이 있고, 그렇죠? 그 안에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 가면 바다신이 있고, 들에 가면 들에 있는 그 신이 있고, 짐승을 또 해서 신을 만들고, 달을 보고 신을 하고 숭상을 하고, 해를 보고 해를 또 하는 그 부족신이 있습니다. 미신적인 그런 것이 아주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제사를 지내고 있고 그런 나라 베트남입니다. 이 여인은 도안이라고 하는 남편이 도안이고 이 여인의 이름은 닌이에요. 닌. 이 여인이 닌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었대요. 아내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정령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헤레족, 이 소수민족의 전통 종교를 버린 이유를 너무나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기독교인을 만난 적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럽니다. 내가 더 이상 사단이나 죄의 노예가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노예도 아니라는 뜻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거라고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그 후 몇 주간 동안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이 남편을 보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금방 행복해질 것 같고 금방 아무런 문제 없이 살 것 같지만 예수 믿는가 동시에 찾아온 모든 일들이 이 여인에게는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남편과 그리고 이 여인 또 다른 기독교인들에 대해 알고 있게 된 공산권 당국자들이 그들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첫째로 남편과 그리고 이인이는 서면 통지를 받아요. 이 종교는 미국에서 온 것이고 베트남의 종교가 아니며 라고 통지가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예수를 계속 예배하면 타당할 것이다. 매를 맞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경고를 문서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서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두 번째, 정부는 기독교인들의 땅을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땅이 국가 땅이니 땅을 대여를 해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기독교 땅을 다 몰수해서 국가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새 신자들은 종종 지배 마을에서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로 압박이 점점 거세면서 이 여인은 믿음도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달아보고 시험을 했지만 누가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달아보신 거예요. 이 여인이 하는 말, 처음에는 기독교인이 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웃과도 다투지 않고 정부와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감당하게 할 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그런 핍박을 받을 때면은 제 믿음을 거의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히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읽을 때마다 주저앉은 상태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계속 따를 힘을 얻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돼요. 4년 전이에요. 4년 전. 22년 4월 19일 오후 8시경에 남편과 이 여인은 이웃들이 그 부부의 집 밖에서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대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누군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면서 우리가 내 신앙을 빼앗을 것이야. 내 신앙을 내가 빼앗을 것이야. 내가 우리 말을 듣지 않았으니 손을 봐주겠다 하면서 한 남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웃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땅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넘어지면서 너무 사다리에 머리 부딪히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그 집으로 옮겨놨습니다. 아내는 직장에서 뒤늦게 퇴근을 해서 오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웃 사람들이 달려가 남편에게 일이 생겼으니 서둘러 집으로 가라고 말을 해줍니다. 집에 도착한 이 아내는 남편에게 의료적 도움이 절박하다고 필요하다고 알 수 있었죠. 거의 그냥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은 머리 상처에 심하게 피를 흘리고 몸은 검붉은 멍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급히 지역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남편은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새벽 1시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슬픔에 잠기고 지친 이 여인은 남편의 시신을 집으로 옮기기로 했고 인근 마을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의 장례를 계획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며칠 동안 이 여인은 아들이 16살이었어요. 그리고 또 작은 딸은 5살이었어요. 이 세 사람은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먹고 자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고 어린 딸 그 이름이 미라예요. 미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예요. 경찰은 이 남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살인사건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여인은 시부모의 결혼 선물로 준 집을 돌려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했지만 이 여인과 가족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또한 이내 그 시부모는 오히려 손자와 함께 살겠다며 오토바이로 거의 2시간 걸리는 마을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장사 지낸 지 한 달 만에 집과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시부모가 아들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친정어머니 집에서 여동생과 함께 2달 동안 살았는데요. 그들은 곧 이내 여인의 기독교 신앙에 화를 내면서 이 여인과 어린 그 5살짜리 아이를 쫓아내버립니다. 이런 이 여인의 불쌍한 그 사정을 안 이웃 사람이 아까 보셨죠? 돼지우리를 거기에서 살라고 저걸 해줘요. 아들은 가난한 자주 엄마에게 찾아왔지만 이 아내의 이 여인의 목표는 가족이 한 집안에서 함께 사는 거였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인들에게 알렸어요. 현지 성도들은 이 여인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왔고, 그리고 이 여인과 아이들이 함께 아담한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밝은 세상 안에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도 이겼고 중국도 이겼고 일본도 이긴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에요. 어느 나라에게도 친적이 없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서양 귀신이 우리를 좀먹는다. 그랬던 저희 아버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보고 나서 서양 사람이 나한테 온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오늘 예수 못 믿게 뭔가의 당국의 어떤 그것에 찾아와서 나를 그렇게 해야 하려고 한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 겨우 사는 게 누구 집이에요? 돼지우리에서 사는 이 가정이 이 안에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너 그래도 나 믿을래? 이 린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면, 남편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다면 아마 다 무너지고 다 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은 단 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찬란한 기적인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단 8절로 강력한 어떤 시사적인 묘사를 압축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서 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유다가 주의 성소가 됩니다. 앞길을 가로막던 거대한 자연의 장벽들이 공포에 질려 길을 내어주기까지 8절에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성소를 삼으실 때 닌이라고 하는 여인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성소 삼는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인자심의 그런 도구로 삼겠다. 우리를 가로막았던 세상의 바다와 죽음의 요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산들이 순양같이 뛰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피조물이 누리는 거룩한 떨림과 기쁨을 뜻합니다. 반석을 쳐서 못이 되게 하신다는 것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반석에서 생명의 영을 흘려보내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여기에서 듣고 판단을 하신다면 주님 앞에 서는 자는 땅과 같이 떨어야 됩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그 떨림 연사가 우리에게 그게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는 그런 징표입니다. 오직 주님의 통치만을 인정해야 하는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하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지금 예수를 온전히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 앞에 제가 서는 그 순간 이미 23년 전부터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도 함께한다. 네가 잠자지. 그러나 그 잠자는 동안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거든. (1절부터) 2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성소가 된 백성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하나님의 성소가 된 나 원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는 주의 성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죄의 그 무더기 속에서 베트남의 그 소수민족 이 공산권에 있던 이 여인 하나가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한 이는 바로 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산권은 어떻습니까? 바로 땅도 내 것이 아니지만 땅 위에 집을 지면서 내 돈으로 지면서 이 땅을 그 정부와 계약을 하되 최대 50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달 우리가 임대료를 내듯이 임대료를 내야 하고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유물이 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이 땅에 있는 부모의 것이라고 우리는 갖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셔요. 아멘. 엄청난 대가를 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라고 시점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혼잡되어 있는 그 어둠의 영의 삶과 그리고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그런 그 누룩들을 이제는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떨어져 나와야만 바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왕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에게서 사랑받는 자 다윗. 그리고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어지고 중보의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게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기거하는 그런 삶 가운데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 이름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요? 이제는 보세요. 이제 세상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린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참 많은 시간을 힘들게 살았으나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예수 믿는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서양 귀신에 미친 사람이야. 가족도 때문에 외면했습니다. 남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련 앞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3절부터 6절에 보면 도망하는 바다와 물러가는 요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세력이 온다고 할지라도 다윗 앞에 선 골리앗은 허상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뒤로 물러갑니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놀았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한다.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자연히 그들은 도망가버려요.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아버지는 힘들고 할 수 없으나 그러기 때문에 딸을 외면했던 그 친정부모, 시아버지도 다 외면했던 이 한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냐?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니? 산들아 너희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너희가 어린 양들같이 뛰노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제 이렇게 시인은 묻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나를 해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믿음만 지켰는데. (7절부터 8절에는) 주님 앞에서 떠오는 온 땅을 상징물로 나타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분은 반석을 쳐서 못이 되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 뭐예요? 차돌이라고 했죠? 차돌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을 이제는 영적으로 영예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앞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이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바꾸십시오. 아멘. 이스라엘이 강에서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소로 계셨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편히 거하실 수 있는 정결한 저소로 내어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여러분의 앞길을 막던 거대한 장애물들은 주님의 위엄 앞에 스스로 길을 내어주며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다와 요단 같은 장벽 앞에서 주님의 통치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 사단이 우리에서 어떤 말을 우리에게 속삭일지라도 아니야, 나는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서 나를 사셨어. 그래서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셔. 네가 나를 아무리 유혹해도, 전에는 내가 아무리 뭔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셔. 너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신가요? 바다를 도망하게 하고 요단을 물러가게 하신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상황의 거대함에 압도되지 마시고 만물을 떨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떨며 순종할 때 여러분을 가로막았던 문제는 주님의 발판이 되어서 여러분의 승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아멘. 거기에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기 계신다. 거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여기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시는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면 가장 단단한 고난의 바위에서 축복의 샘물을 기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인생이 차돌처럼 단단하고 메말라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생수의 못이 되게 하셨어요. 콸콸콸콸 넘치는 샘물이 되게 하셨어요. 가장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결핍과 아픔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를 잠을 오게 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단이 나를 자꾸 방해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자꾸 감기게 하고 생각에서는 자꾸 딴 생각을 하게 하는 더럽고 취한 것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 하고 선포를 해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맞다!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주님께서 그 단단한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하게 덮치는 은혜의 샘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멘. 영천에 있는 그 사모님이 덩어리가요 곱새등처럼 돼 있었어요. 도무지 병원에 갈 그것도 아니었어요. 목에는 목 디스크가 나와 있고요.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낙타목이 됐어요. 덩어리는요 이만한 어떤 뭘 얹어놓은 것처럼, 그리고 소화는 되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꽉 막혀 있고요. 여러분 그게 사는 겁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등에 손을 얹었더니 이것저것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다 떠나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딸이야. 선포를 하면서 했더니 그게 빠져나가더라. 아멘. 제대로 걸을 때마다 이 몸이 이상했는데 제 모습 찾아가지고 갔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배 목사님이 그냥 통곡하며 기도할 때 이 중보의 사역이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던지
그 시로 빠져나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모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로 자유가 누리지 못하고 늘 어둠 속에서 그런다면 보이는 영적 전쟁도 이기지 못하면서 보이는 전쟁을 어떻게 하실래요? (114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홍해 앞에서 길을 잃고 한숨 짓는 두려운 욥입니까? 아니면 만물을 굴복시키시는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유다의 자손,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벽에 부딪혀 낙심한 채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한계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기적 현장을 여러분 앞에 내어주실 거예요. 요단은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여러분 앞에 가나안 땅은 놓여져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그것을 지켜나가십시오. 이것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둠의 전쟁에서도 이기는 비결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이 길을 이 여인이 찾았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믿음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 이것을 이겼단 말이에요. 유일한 열쇠, 하나님의 임재, 예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것 같지 않나요? 뭔가 그냥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 같지 않나요? 니니라고 하는 여인은 본인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었었고 남편의 하는 행동, 하는 말, 하는 어떤 그거에 전해 들으면서 예수를 영접했던 여인이에요. 남편이 그만큼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스데반의 생각이 듭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임재 영광의 자리까지 여러분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법으로, 온갖 세력으로, 온갖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처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능력에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을 이겼던 그 상황처럼 아버지,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믿음을 편치 않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전에 누렸던 그 복음의 열정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고 아버지 교회마다 무너지고 있고 교회마다 아버지 믿음 있는 사람들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는 지금을 볼 때 아버지여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 세대의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전도를 하는 것, 그것이 안 된다면 자녀를 낳아 온전히 그렇게 나와 같은 제사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으려고 애쓴다면 이 나라는 온전히 주님이 쓰셨던 그 대한민국이 될 줄 믿사옵니다. 주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님 되게 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